예, 안녕하세요. 음, 제가 최근에 오늘 말씀은 저희가 누가복음을 강해하는 부분에 잠깐 이제 벗어나서 제가 최근에 제 마음 속에 이제 눌림이 되었던 부분을 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번 주 중에 저하고 이제 복음 교제를 하고 계시는 이제 새신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어, 먼저 이제 교회에 찾아오셔서 이제 복음을 듣고 싶다. 아니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전화가 오셔서 교회에 찾아오셔서 코로나 이전에 그런 관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그분도 이제 외국에 나가셨다가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많이 아, 음, 심할 때 이제 외국에서 계속 체류하고 계시다가 이제 한 6월 달쯤에 다시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복음 교제를 해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어, 카톡을 보내셨어요. 진짜 제 카톡으로 이제 보낸 내용인데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요거 동그라미. 네. 이걸 이제 기사를 보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 전에도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낸 게 신천지와 이제 그 정광훈 목사의 이야기 두 가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코로나 상황에서 분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이제 또 이 기사를 가지고 저한테 이제 어, 제가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하는지, 이 기사의 내용은 사실 단순합니다. 어떤 신문고라는 신문에 이제 기사가 실린 건데, 그 기사의 내용은 이제 신천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신천지에서 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이제 잠잠해져 있죠. 물론 신천지도 그 중간 가운데서는 이제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들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이제 그 지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뭐 일단 교주 이제 이만희 씨가 국민에게 이제 건강상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고, 아,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제 신천지 그 확진자 중에 혈장을 이제 공여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고, 어, 한 1,700여 명의 혈장을 이제 기부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집회도 온라인으로 이제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지금 이 뉴스를 듣고 국민들이 이제 뭐 답글을 달았는데 그 답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신천지 욕해서 미안하다. 기독교를 너무 몰랐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어떤 교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런 답글들이 이제 쭉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걸 저한테 읽어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한 부분이 어, 물론 신천지가 지금에 와서 어떤 선한 나름대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뭐 틀렸다라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신천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이면 분명히 이단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이제 그 지금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방역에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다른 어떤 뭐 집회를 가지고 뭐 이제 정부의 어떤 방침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더 깊게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각자 판단을 하시되 일단 이 시점에 있어서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이 부분은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교회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제 마음이 되게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신천지는 분명히 이단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신천지의 그들이 이단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배려하고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고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욕을 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마치 이단보다 못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사실이, 이 이야기가, 물론 이 이야기를 제가 믿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지금 시대가 참 혼란이 가중되는 시대예요. 그 코로나 상황이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팬데믹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전염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와 함께 인포데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가짜뉴스, 여러 가지 정보들이 너무 범람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가짜뉴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짜뉴스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선동해 가고 있습니다. 선동이란 말은 부추긴다라는 뜻이에요. 가짜를 가지고 부추기고 있어요.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언제 기독교가 이렇게 기득권을 가진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논란을 제기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나는 따르지 않겠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집단이 됐는지 제가 놀라울 따름이에요. 언제부터 기독교가 사회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놀라워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선동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가짜 선동을 당하지 않아야 돼요. 가짜 뉴스니 범람할 때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잠언 14장 19절.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무슨 말이 들리면 다 믿는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이 말씀이 더욱더 피부로 와닿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들으면 듣는 대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살아갔을 때 실수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자들이어야 해요. 왜냐?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분별들에 대해서 신중한 사람들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믿고 싶은 걸 믿게 되고 듣고 싶은 걸 듣고 말하고 싶은 걸 말해. 가짜뉴스가 왜 우리에게 혹하냐면 그 가짜뉴스가 진짜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짜뉴스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찰스 다윈이 진화론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 꺼냈을 때 하나님을 싫어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진화론에 편승을 해요. 왜냐? 평소에 그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결국 그런 뉴스가 사실이기를 바랄 때 우리가 종종 비판 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신중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가짜 선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동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도 가짜 선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팩트 체크 하셔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팩트 체크 하셔야 돼요. 요즘에 너무나 정보의 채널들이, 정보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채널들이 너무나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사실인지를 분명히 체크하셔야 돼요. 그 팩트 체크는 뭐 성도님 생각에 너무나 그렇게 많은 정보들의 팩트를 어떻게 체크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정보가 많은 대신에 또 이런 정보들의 팩트를 체크해주는 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팩트 체크를 우리가 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있던 가짜 뉴스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왜 그랬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들었던 내용을 그냥 전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정말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느냐? 그 사실이 정말 진리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어떤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짓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뭐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보세요. 사단이 인간을 속일 때 거짓으로 속여요. 인간이 죄에 빠지게 하는데 무엇을 사용하는지 보십시오. 거짓을 사용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려면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느냐가 또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 분별이 제대로 되어지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이 생겨요. 팩트 체크 하셔야 됩니다. 그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거예요.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카톡으로 이제 뭐 오시잖아요. 뭐 저도 그런 걸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종종 어떤 정보들이 오시잖아요. 뭐 누가 얘기했다더라 뭐 이러면서 얘기 오시잖아요. 근데 그 정보의 출처가 확인 가능한지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자를 확인할 수 있는 건지 뭐뭐 카더라 통신 10중 8구 그러니까 이런 카더라 통신은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인지 제대로 밝히고 있는지 그냥 뭐 했다더라 누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려워요. 그게 정말 사실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정말 그러한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정보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서 인증하고 있는 정보인지 그리고 또 이 정보가 사람들에게 혐오 감정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정보인지 그럴 때 우리가 이게 정말 사실인지 의심해 봐요. 몇 가지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코로나 방역 상황에 대해서 가짜 뉴스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초점은 이 부분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보건 써서 코로나 검사 받으면 조작될 수 있다. 이거 가짜입니다. 이게 가짜인 이유들이 있어요. 근거들이 있고 검증받은 기관들이 가서 다 조사를 했어요. 채취하는 사람과 판별하는 사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작될 수 없어요. 근데 이 방역에 협조를 하지 않는 분들께서 보건소에 가면 음성인데 양성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간다라고 해요. 지금도, 근데 사실 지금은 이미 늦었지만, 2주라는, 그 집회 이후에 2주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미 늦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50%가 넘는 사람들이 검사를 받지 않았어요. 이 가짜뉴스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요. 본인들께서 아마 이것을 믿고 싶으셨겠죠. 검사받고 싶지 않는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마음 가운데 가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를 정당화해요. 또 다른 가짜뉴스. 정부가 후베이성 입국 제한을 풀어서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게 됩니다. 이것도 가짜뉴스입니다. 이 중에 사실인 건 있어요. 8월 10일 날 정부가 후베이성에서 오는 사람들을 이제 출국 금지를 풀었어요. 왜냐? 중국에서도 확진자가 줄었고 중국이 먼저 한국에 대해서 확진자를 출국 금지를 풀었어요. 입국 금지를 풀었습니다. 8월 5일 날 먼저 풀었기 때문에 외교상에 있어서 상호주의에 의해서 정부가 8월 10일 날 이 후베이성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후베이성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로예요, 제로. 입국 제한을 푼 건 맞지만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그래서 이 가짜 뉴스를 보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탓이 아니다. 이 정부 탓이다라고 자신들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분들의 어떤 사상이나 그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어떤 거룩하고 숭고한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전혀 아니다라고는 제가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방역에 대한 대처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들이 어떠한 뜻이 있을지 몰라도 이 국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짜뉴스로 인해서 협조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선동을 당하고 있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뮤지컬 관객이 8,600명을 놔두고 사랑제일교회만 강제검사를 당합니다. 이것도 가짜뉴스입니다. 이 뮤지컬 이거는 이 중에 캐나다 이제 배우인 한 명이 확진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캐나다 배우와 접촉한 387명은 전체 전수검사를 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관객들은 접촉했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문자로 증상이 바른 시에 검사를 받으라고 문자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광화문 집회나 사랑제일교회 이 상황과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이런 가짜뉴스를 통해서 자신들의 입장들을 주장하고 있고 선동하고 있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깨어 있어야 해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가짜 선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도 두 번째는 분노와 혐오와 경멸의 감정을 자극할 때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나에게 분노와 혐오와 경멸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말들을 하잖아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 선동의 본질이 이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들로 인해서 행동이나 마음이 쉽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로 하여금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대상을 분노하거나 혐오스럽게 바라보거나 경멸스럽게 느끼는 감정을 자꾸 일어나게 해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때 스스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조심하고 이 사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겐 희락이 있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잠언 26장 18절에서 19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거짓이 있는 거예요.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히틀러인데요. 이 사람이 가짜 선동의 대표인 사람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이런 선동을 할 수 있었던 내용을 보면 세계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하게 되면서 바르세유 조약을 통해서 독일의 1년 예산을 하나도 까먹지 않고 22년간 갚아야 할 만큼의 전쟁 배상금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히틀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들 정말 힘드시죠? 이 모든 일들은 다 유대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실질로 이 사람의 연설에서 나왔던 내용을 보면 우리가 1차 세계대전에서 진 이유는 신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즉 사탄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는 이 사명을 우리가 다 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 그리고 그 사탄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탄을 쓸어버려야 하는데 그 사탄은 유대인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됩니다. 600만, 말이 600만이죠. 대구 인구가 243만이에요. 부산 인구가 340만이에요. 이 두 도시의 인구를 다 합해도 600만이 안 돼요. 이런 가짜 선동으로 인해서 600만이라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것에 대해서 독일 국민들이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믿고 싶은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라고 얘기하고 누군가가 굉장히 혐오스럽고 경멸스럽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이것을 통해서 이 감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짜 선동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성경 말씀에 잠언 26장 그 말씀에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요 잠언 그거는 이제 잘못된 겁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걸 틀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내가 농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전달해놓고 사람들이 이것이 가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농담이었다. 아니면 말지. 요즘 세상이 그래요.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면 사과하는 거 못 봤어요. 정치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든요. 성도들 간에나 아니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정보가 잘못 전달되었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겸손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선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또 틀린 것을 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간에서라도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걸 자기 자신이 알았다면 사과하셔야 해요. 죄송하다. 미안하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그게 사실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 라고 사과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런 것이 필요해요. 계속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선동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정치에서도 그렇고 또 종교 안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계속해서 일어왔어요. 나치즘이 그랬고 공산주의가 그랬고 지역감정이 그랬고 인종 갈등들이 그랬어요. 다들 그것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조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무슨 이득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부안해동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짜 선동이 되면 우리는 진리의 빛을 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이런 가짜 선동에 속아서 넘어가게 돼서 나중에 그걸 바로잡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빛을 전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하고 세상 그 누구보다 진리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다른 분들의 설교 말씀을 보거나 이런 거 볼 때 예화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 예화들도 제가 확인을 해보면 예화가 사실이 아닌 것을 예화로 쓸 때가 종종 있어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과 진리에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고쳐가고 수정하고 맞춰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진리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들은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별할 능력과 또 힘을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중한 자들이 되어서 어리석은 자들처럼 모든 말을 믿는 자가 아닐 수 있도록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들을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부패와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도 그 진리의 빛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